오늘도 이렇게 형통한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체가 형통인 줄 꼭 믿으세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 미국의 한 유명한 권위 있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좀 했는데요. 이 200만이 넘는 근로자들에게 당신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답니다. 우리는 좋은 회사 그러면 첫째 이제 연봉이 좀 높고, 그렇죠? 그리고 복지가 잘 돼. 이런 회사를 좋은 회사를 생각하죠.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연봉 높고 복지 좋으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명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었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첫째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이다. 동료끼리 서로가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뭐 자기가 회장이고 뭐 이사고 그렇다고 해서 밑에 직원들을 뭐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회사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존중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는 회사, 사람들이 있는 회사. 또 하나가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저 밑에 있는 바닥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채택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냥 우연히 냈는데 이게 채택됐어, 이 회사 정책에 반영됐어 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의 발전보다도 그 일하는 근로자들의 상호 공존을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는 회사.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어떤 발전과 성장보다는 그 일하는 근로자의 공존을 위해 더 신경 쓰는 회사, 이런 회사를 좋은 회사다. 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렇게 평가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좋은 연봉과 복지만 좋으면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으신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하면 이미 들어봤죠. 그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유명하죠. 금송아지 신상을 이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왕. 근데 오늘 이 요아스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누구냐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엘리사에가 이제 죽을 병이 들려서 죽게 되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내 아버지여 뭐 내 마봉이여 하면서 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쫓아가면서 겉으로는 엘리사의 길을 따르는 것처럼 막 울고 했던. 근데 이 요아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어준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지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지어졌을까요?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이름은.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그가 따르고 그가 신봉하는 길이 노선이 그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길. 제가 계속 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현실의 이익과 현실의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에서의 길이기도 하거든요. 에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명분이 있느냐. 그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거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2세가 엄청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이도 얼마든지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거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 오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저 만주골판까지 회복한 거예요. 땅.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저 옛 고구려 땅에 중국과 단판을 져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최고의 왕이 되지 않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기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그런 명민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부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서 어쨌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토가 넓고 북이스라엘이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때예요. 여로보암이죠. 참 놀랍죠.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악한 왕 때 가장 형통할 수 있을까?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정말 과연 있을까? 있어요. 성경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고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일 장수예요.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15장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요, 북이스라엘은요 3일 왕 노릇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3일. 그만큼 막 엄청나게 정신없이 격변기를 겪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마치 장작 41년 동안 다스린 건요 북이스라엘에서 최장수 왕입니다. 최장수. 희한하죠.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해. 참 우리는 마음에 권선징악 사상이 있어서 악인은 안 되고 막 악인의 땅은 저주받고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한데, 왜 하나님은 분명히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악한 왕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인의 형통이 사실이라고 얘기해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가까운 부분에 있어요. 내 가족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바로 이웃 중에도 있어요. 진짜 악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 소위 잘 먹고 잘 살아. 지금도 세월호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은 저 진도 앞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그들을 빠져 죽게 만든 그 탐욕에 욕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 마음과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도 죽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지만, 그렇게 악하게 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도 보면요, 희한하게 부잣집 아이고 막 남 괴롭히고 학폭을 저지르는데 그 집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걔가 공부까지 잘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참 힘들죠. 그 하나님은요, 악인의 형통이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형통이라는 게 진짜 뭐냐는 것이죠. 형통은, 그럼 우리가 여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만이 진짜 형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셨냐면, 거기 28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여로보암이 잘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것이 똑똑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갇혀져 있어야 할 사람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법이 정의를 시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한 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자유하고 매여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는 겉으로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의식적으로는 완전히 밑바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을 잃었으면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그러나 반면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면 형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그나마 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심히 고난 중에 있고 도울 자도 없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도 안 도와주면 이 북이스라엘, 이 내 자식 어떡하냐는 거죠. 내 자식 어떡하냐. 여러분, 부모는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을 행해요. 범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도와줘요. 자식이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따 너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이러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도 도와줘요. 그 오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북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냐면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렇게 악하고 그렇게 아버지 요아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렇게 전쟁에서 상처받고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는 그런 처참한 꼴을 보고도 또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잘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장수하게 저 악한 왕은 빨리 끄집어 내려야지. 41년 동안 다스리게 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런 생각을 품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런 나라 저런 왕을 도와줄까? 그런데 27절에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죄짓고 하긴 하지만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이 악하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돕고 계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것은, 정말 그것은, 그래, 하나님도 더 이상은 오죽하면 저렇게 됐겠는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게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여로보암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의 형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팔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그리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을 통해 빌어서 인용해서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형통을요, 우리 인생이, 시간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끝없는 직선이라고 봅시다. 우리 인생은 거기에 점과 같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점 안에서 아주 작은, 그것이 지극히 작은 점 안에서 잠깐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다 가진 거,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통을 영원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통의 개념을 영원으로 보셔서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 이게 형통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형통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그 진짜 형통은 내가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한낱 권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부자지만 재산이 없고 가난한 자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이요, 요때 잘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협박이나 단지 그냥 공갈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로보암 이후에 30년 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여로보암이 지금 만주 벌판 정도까지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회복하고, 가장 북이스라엘 중에 왕성하고 장수한 왕이었지만 30년을 못 갑니다. 이때 이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예요. 요나서를 쓴 요나. 이 요나는요, 당시 굉장히 왕에게 총애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나가 이스라엘의 번영을 외쳤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 저기 아수르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해서 회개케 해라. 그 요나는 가기 싫은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아수르는 우리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그런 나라인데, 저 아수르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부강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럼 더 고난을 당하게 될 것 아니냐.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아수르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는 악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삶에 저주를 내리고 막 심판을 해서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이 요나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땅이 멸망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30년 후에 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여로보암의 화려했던 것,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 흔적조차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형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야 성도가 많지 않지만 성도가 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요,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형통은 그래요. 그냥 내가 오늘도 이렇게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식들 대단한 대기업에 못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한 그런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형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남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 이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아람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를 칠 정도니까 이 여로보암이 대단했죠. 그리고 유다에 속하였던 이 하맛, 그러니까 유다가 아람에게 빼앗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하맛까지 빼앗아서 그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여로보암의 업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없는 형통은 30년 만에 끝이 나고 그의 나라도 그의 모든 권력도 그의 모든 이름도 업적도 그냥 한낱 하나님 보시기에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간 악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형통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대단한 것, 세상에서 많은 것 갖지 못했지만 오히려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잃은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형통이구나 이렇게 믿고 오늘 내 마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형통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